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전문인 선교사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삼위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사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전문인 선교사 교육을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복음이라는 거는 그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강의를 한번 이제 해봅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는 껍데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하는 소식이죠. 그러니까 기쁜 소식인데 뭐가 기쁘냐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기쁜 소식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 되는 것이죠. 그죠? 진리로. 진리를 전하는 소식이에요. 소식,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은, 복음은 핸드폰이고, 그죠? 핸드폰이고, 진리는 유선망이에요, 지금. 유선망으로 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속에 들어있잖아요. 껍데기는, 그죠? 하드웨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 그러면은 복음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느냐? 이 복음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걸로 생각한다. 복음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보자 이런 얘기. 자, 한번 가볼까요? 행동이 살아나는 소식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오는 새로운 탄생을 알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죽은 행동 가운데서 진리로 살아나서 산자가 전하는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 사역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리시는 심판을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첫 번째, 사단이 두려움으로 인간의 마음을 통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강으로 인간의 마음을 통치하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둘째는 사단이 거짓 생각으로 인간의 행동을 통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짓 생각을 물리치고 참 생각으로 인간의 행동을 통치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인간들은 이 소식을 믿고 행동하면 사단의 죄의 속박, 포로, 행동에서 해방되어 의의 행동으로 산자의 삶을 살게 되는 소식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니 잘 들어두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세례 계약을 하고 성경의 법을 잘 지켜서 의인이 될 생각이거든 그리스도의 구원은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누구든지 법에 따른 세례 계약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입으려거든 성경의 법을 빠짐없이 다 지키십시오. 성경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경의 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성경의 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행동하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과 생각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살아있는 의인의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각 안에서는 세례의 계약을 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믿고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6절. 자, 이제 여러분들 좀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이제 좀 정리는 되죠? 아,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평소에 생각하는 거하고 이제 다른 것이다.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초거든요. 이런 기초를 계속 배우면 안 돼요. 한번 배우면 이제 그걸 단단한 기초가 돼야죠. 기초를 계속 초등학교를 한 5년 다니다가 또 쉬었다가 또 한 3년 다니다가 또 쉬었다가 또 한 4년 다니다가 그러다 보면 한 20년 가까이 다녔어요. 초등학교를. 그 몇 학년이에요? 그 5학년이에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맨날 기초 가서 맨날 닦으면 뭐 하겠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대단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비춰보면 어때요? 저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건지, 잼. 이 수준이거든요, 지금. 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한번 하면 기초가 되면 되잖아요. 또 어디 가서 또, 건지, 잼. 맨날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황당한 생각 안 돼요? 여기 뭐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뭐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초 교리를 공부한다는 게 황당하잖아요. 지금 뭐 성경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시는 배우지 말라 이거죠. 이거를 가지고 앉아서 또 뭐 조금 아까 뭐 3학년 다니다 그만두고 또 뭐 4학년 다니고 5학년 다니고 그래가 한 20년 다녀서 5학년 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이 정신 차려야 돼요. 근데 정신 차리면은 이제 이게 뭔지 알잖아요. 그죠? 자, 이 헬라의 유앙겔리온이라는 이런 단어는 새로운 것으로 이제 바뀔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소식,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죠. 근데 죽은 행동 가운데 살아나서 산 자가 전하는 이게 소식을 이 굿뉴스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그런다면. 자, 이 복음은 다른 거하고 달라서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지금 여기 외국에 와서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복음 전하러 왔는데요. 내가 보는 데는 복음 전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복음 전하는 자는 산 자야만이 전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전하면 뭘 전해요? 죽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은 자인데 산 자인 줄 알고 발짝 뛰면은 그거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큰일 만드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물귀신이라고 그러죠. 물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살아나야 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래서 뭐 아무나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서 이게 효험이 없는 건 아닙니다. 효험이 있어요. 그거는 아무나 뭐 나 모르고 전해도 효험이 있어요. 저 사람은 그거 받아들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전하는 사람에게 무슨 이익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르고 전했으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자, 자기가 이 술, 담배 그냥 골초고 막 술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루 안 먹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해로운 것 하지 마십시오. 술, 담배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 듣는 사람은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술 먹고 술주정이고 담배를 그렇게 피는 사람이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 말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무슨 덕이 되겠어요? 그거 저는 나가서 먹지 마십시오 해놓고, 그죠? 또 술값 떨어지라고 그러는지 한쪽에 가서 쭉쭉 마시고.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자체가 그렇게 전해도 무슨 효험이 없다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있다 한들 내가 산자가 아니면 그게 무슨 크게 들어가겠느냐. 내 경험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복음 전한다는 거를.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뭘로 살아요? 진리로 사는 거예요. 진리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도 공부하겠죠? 진리가 주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을 말한다. 성령이 내 몸으로 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우리는 또 진리를 잘 모르잖아요. 앞으로 이제 진리 공부하겠지만 진리를 복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산자가 전하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굿뉴스가 되는 거거든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살든지 죽든지 그냥 막 아는 대로 전하고 알지도 못하는 소리 막 하고 그런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은 행동 가운데 살리시는 심판을 하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심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 심판을 모르거든요. 조금 우리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죄가 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죄가 뭔데 그러면? 잘못한 게 죄지. 그 잘못한 거 그건 맞지? 말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뭔데? 똑같죠? 잘못한 게 심판이지. 근데 여기서 복음에 대한 심판은 반대 심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알 택이 있나 이거를. 그죠? 우리는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너는 지옥 5년에 처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성경 몇 장 몇 절에 의해서 너는 지옥 갈 것이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 근데 지금 현재 성령의 법은 어때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전혀 상상해도 해도 못한 그런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리는 심판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줘서 통치하는 거예요. 뭘로 통치를 해요? 두려움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대충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치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도 속할까요? 우울증도 거기에 아주 가까운 아주 형제간인 택이죠. 그죠? 두려움을 주고 막 사람 우울하게 만들고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와서 움직이면은 살인도 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거 어떻게 보면 순간입니다. 보세요. 사람에게 화났을 때 계속 불 지르면 사고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뭐 절제력이 부족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고 그냥 마는 것인데, 이 사탄이 그렇게 무서운 거라.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 두려움으로 통치하고 있는데 성령이 들어와서 뭘 어떻게 해요?
평강으로 인간의 마음을 쫓아내고 또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정복에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무슨 소식이에요? 굿뉴스라 이런 얘기. 첫 번째,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그 말이에요. 자, 하늘나라가 어떻게 생겼어요? 평강이 온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근데 하늘나라가 온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그죠? 하늘나라만 와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행동으로 옮기려면은 성령의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액션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이거 지금 한 2년째 하니까 그래도 아리까리 합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2년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자, 두 번째로, 조금 아까 이야기한 거,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마음의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바뀌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탄의 생각을 물리치고 성령의 참 생각으로 행동을 이루는 이 기쁜 복음이라 이러니. 이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뭐 내가 뭐 두려움이 어디 있는데? 내가 무서운 게 뭐 있는데?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자, 인간들은 이 소식을 믿고 행동하면은 결국 사탄의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잖아요. 먼저 환경,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면은 두려움이 몰아내는 게 1단계. 2단계는 평강이 오면 거기에 뭐가 떨어져요? 옥토가 됐으니까 씨앗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열매가 맺는 것이죠. 그거 막 계속 돼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뭐 수십 군데 이야기해놨는데 다 딴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들어오는 것이죠. 제일 먼저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딱 이해를 하게 되면은 아주 쉽게 성경이 그냥 확 뚫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다 막힌 건 아니잖아요. 가다가 막히고 가다가 막혀서 3점포로 받고. 근데 여러분 기초만 되면 그냥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자, 이것은 중요한 것이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성경 말씀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세례 계약을 하고 성경 법을 잘 지켜서 의인일 생각이 있거든, 그리스도의 구원은 기대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례 교인이고 그걸로 앞으로 성경 제일주의로 성경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을 생각이 의인이 돼서 구원이 되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대도 하지 말라고.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하는 소리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야 지금. 자, 누구든지 법에 따른 세례 계약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입으려거든 성경을 빠짐없이 지켜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반대적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지키면 된다 이거죠. 근데 너 못 지키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자, 누구든지 법에 따른 세례 계약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입으려거든 성경을 빠짐없이 지키고 성경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경의 법 전체를 행동으로 다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자기가 구원을 얻으려면은 그걸 다 지킬 의무가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방법이 뭐 있어요? 성령으로 돌아가는 수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성경책을 수백 권을 가지고 움직여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아마 성경책으로 하면 대한민국에서 나만큼 개인적으로 많이 성경 옮겨본 사람 없을 거예요. 8억 원어치를 성경 옮겨봤어요. 컨테이너로 2개, 40피트. 그러다 잡혀가지고 중국에서 죽을래서 살았지만은 성경 옮기다가 그런다고 해서 무슨 내가 구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고생만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성경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을 의무를 가지면 무서운 것이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겁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 말씀이에요 지금. 자, 또 가봅시다.
성경의 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해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행동하는 은혜에서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만든 기준으로 살아갈 수뿐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과 생각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살아있는 의인의 소망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각 안에서 세례 계약을 하거나 안 하거나, 그런 게 우리가 세례를 받거나 무슨 이 말 하다가 사도 바울이 죽으려고 살았죠.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만약에 네가 세례를 계속 할례를 주장한다면은, 세례 안 받는 사람이, 할례 안 받은 사람이 더 옳은 행동을 하면은 그 사람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그냥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는 것이죠. 예. 그래도 하잖아요. 그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그래야죠. 목숨 걸고라도. 자, 그리스도의 생각 안에서 세례 계약을 하거나 안 하거나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믿고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거.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의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에서 행동이 나타나면은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자, 우리 인간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좀 화나 보세요. 자식도 나놓고, 저런 자식 난 적 없다고, 우리 호적에서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래입니다. 그죠? 네가 잘하면은 나도 잘하고, 그죠? 내가 잘하면은 너도 잘하고, 서로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무궁한 사랑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잘하든 못하든. 그게 이제 사랑의 인간에게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사랑하라는 말은 사랑할 수 없는 조건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인데, 원어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를? 좀 바쁘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는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넣어서 행동으로 나오는 형상을 우리가 영원한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 우리가 지금 사랑이라고 부르짖는 거는 거래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라고 부르짖는 거, 그거는 후회입니다. 쥐야,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죄짓고.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예요. 회개는 뭐예요? 유턴이에요. 그 가는 길에서 돌아서라.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게 붙어 있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요상한 것 많이 하잖아요. 회개하라고 후회하고, 사랑하라고 그러면은, 그죠?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또 한번 가볼까요? 죽은 행동이 살아나는 소식 복음.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단의 거짓된 생각을 받아서 죽은 행동을 하던 나를 성령의 참된 생각을 받아서 살아있는 행동을 하도록 교육시키신 후에 다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죽은 행동에서 살아나는 이 기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죽은 행동에서 살아나는 이 기쁜 소식은, 이 기쁜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일에 대하여 성취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설명하면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본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신 분입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몸의 주인이 되시고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몸과 하나가 되어 임마누엘로 행동하시는 그리스도 성령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천한 죄인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은 행동에서 살아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죽은 행동을 하는 자들에게 살아있는 행동을 가르치는 사도의 직분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은 예수의 이름 성령을 이방 민족에게 전하여 택함받은 모든 민족이 성령을 주시는 평강과 생각을 믿고 살아있는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택함받은 모든 민족이 다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5절. 자, 이제 로마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쭉 읽어봤죠. 읽어봤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웠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는 것도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온 거 아니겠어요? 지금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도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도들이나 그 성령을 전하는 사람들은 우리라는 그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너와 나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라는 개념이 없어요. 다 너와 나 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잘 섬기면 돼요. 그리고 자기 다니던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세요. 저는 그거를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얼마나 좋아요. 아는 사람들 많고 내가 아는 복음을 상대들에게 전하기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생전 모르는 데 가서 또 누구한테 뭘 전하려고 하면은 사람 사귀어야죠. 그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교회가 튼튼해지고 교회가 잘 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난 항상 이야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열심히 하시라고. 그렇죠? 내가 한 번이나 어디 교회에 가보라고 한 적 봤어요? 안 하잖아요. 자기 다 맞는 교회가 있어요. 그죠? 그 맞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거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했어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오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사탄으로부터 거짓 생각을 받아서 맨날 죽은 행동을 하던 사람이 그 사람도. 그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다 똑같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의 참된 생각을 받아서 살아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뭐를 했어요? 교육을 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처럼 교육을 받은 거예요. 자, 사도 바울 이쪽으로 이제 조금 가면은 이제 나옵니다. 교육받는 기간이. 사도 바울이 3년 있다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3년 있다가 잠깐 나와서 누굴 좀 만났다가 잠수함을 탑니다. 그러고 나서 14년 만에 나타나요. 그럼 17년 동안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이방인 사도로. 우리 성경 갈라디아서 읽어보셨죠? 네. 그렇게 많은 훈련을 상상도 못한 훈련을 받아야 사람들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이야기하면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고 이제 무슨 이야기하면 툭 하면은 야 호박 떨어졌구나 이 정도 돼야 주님께서 세상으로 보낸 거라고.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을 몇 년? 17년을 공부를 시켜서 밖으로 내놓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연세 드셨으니까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열심히 하고 하루라도 하고 가야죠.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일주일 했다 그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것도 못한 사람 많잖아요. 그걸 겨우 이제 벌거벗은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좀 으쌰으쌰하면서 좀 살아야죠. 그죠? 자, 이 보면은 세상을 어떻게 해요? 또
교육시키고 나서 다시 보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도예요. 자,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교육시키셔서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도라는 정의가 그겁니다. 이제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도가 돼야 되죠. 그죠? 사도가 되면은 지금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지금 여기 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 강의를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 열받아갖고. 못 들어요. 목사님들이 이 교육을 받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단 거야, 달아. 이 말씀이. 지금 오지 말라고, 돈 줘도 지금 오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 자기가 맞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름 받은 건 맞고, 이제 교육을 받아야죠.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야 무슨, 뭐 옛날 그런 말 있잖아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 잘못 알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 사람이 죽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루 일과를 아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아주 잘 써야 돼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만 하고 있겠어요? 계속 부름만 받고 있겠어요? 이제 나가서 사도를 해야 되잖아요. 보냄을 받아야 되잖아요, 세상에. 지금 보냄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좀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데 뭐 들고 하지 말으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교문 쓰지 말고 그냥 주시는 대로. 좀 잘못하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께서 앞으로 해주시면은 5시간, 6시간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무것도. 내가 여기 들어오기 5분 전까지 성경책 한 장도 안 보고 여기 설교할 말 한 번도 기도해 본 적 없어요. 왜냐? 내가 그 기도 잘못하면은 내가 내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고 헷갈릴까봐 그냥 주십시오.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멘? 그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주님이 주신 생각을 받아서 말을 하는 방법을 처음에는 어렵지만 배우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그죠? 뭐 무슨 종이 쓰고 뭐 밤에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다 알맞게 말씀을 다 주시는 거예요. 자, 나는 죽은 행동에 살아나는 기쁜 복음은 이제 복음이 된 것이죠. 살아났으니까 전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거죠.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복음을 공부하는 그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신. 사신이 뭔지 아세요? 대산택의 대사.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산택이라 이러죠. 얼마나 멋있어요. 대사 정도로 대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사신이라 이러니. 그래서 죽은 행동에 살아나는 이 기쁜 복음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구약시대, 그죠? 구약시대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일에 대하여 성취하실 걸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옛날부터 지금 우리 서기가 시작될 시기가 온다는 것을 계속 예언해서 온 거예요. 온 게 지금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그거 따라가면 되죠. 왜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 세계 복음이 이런 식으로 자꾸 변질이 되고 이상하게 개상하게 이거를 해석하고 그러냐? 성경을 왜 해석합니까? 그냥 읽으면 되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공부하면서 뭐 어디 군두덕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이해 다 가잖아요. 예. 그러면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립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신학대학 가서 공부해도 성경 말씀
무슨 말인지 아는, 뭐 뜻은 그래 두고라도요. 한국말로 읽는데도 한 3, 4년 걸려요. 이거 보통 어렵게 써놓은 말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뭐 가라사대에서 하면서 진짜 어려워요. 성경 그 단어 자체가 전부 조선족 말이에요.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했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문을 닫고 한국으로 그게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통해서 온 겁니다. 이게 복음이. 중국 가서 선교를 해보니까 그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그 성경을 다 한국 막 복음 전하고 나서 뭐가 일어났느냐. 문화대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불태우고 이제 뭐 부르주아 사상이 있는 사람들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끊어진 것이죠. 그러고 놓고 이제 조선족들이 이제 거의 뭐 한국 사람도 있었겠지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뭐 빵을 중국의 병이라고 그러거든요. 빵을 병이라고 그러고. 그죠? 그 중국말로 지금 우리가 한국에 안 쓰는 말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성경을 언어를 풀어가면서 그냥 밤잠 안 자가면서 20여 년 동안 내가 알려고 했던 거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거저 배웠으니까 거저 드리려고 내가 어디 가서도 손 안 벌리고 지금까지 일하는 거예요. 이거 손 벌려버리다면 잘못하면은 완전히 무슨 거지 될 것 같아요. 그거 따라다니면서 죽더라도 그런 짓은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이 지금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고 보면은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알았던 게 황당한 말이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쁜 복음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렇게 구약 시대에서 성취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세요. 우리의 뭐 삼위일체 하나님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인은 내 몸의 전체 주인이고, 예수는 내 육체 예수고, 그리스도는 성령이고, 그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다 와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걸 그렇게 어렵게 무슨 무엇으로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삼위일체가. 그게 뭐 어렵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또 그렇게 너무 쉽게 알면은 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예수는 우리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는 성령이잖아요. 내 생각을 움직이시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 여기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설명하면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죠? 그리고 영으로는 죽은 자가 하는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본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신 분입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몸의 주인이시고, 그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이시고 몸이시고요. 이분이 우리 몸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 임마누엘로 행동하시는 그리스도 성령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우리는 이제 이게 잘 반대로 알고 있는 게 많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구원하신지 아세요? 우리는 뭐 영혼을 구원하신다 막 이렇게 지금 착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영혼 구원보다 육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옳은 행동으로 구원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옳은 행동으로 구원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육신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지금 행동이 안 되는데, 사탄에 지금 종놀이 하고 있는데 무엇이 구원인데, 구원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탄으로 빠졌다가 여기서 건졌다는 이야기예요. 육신을. 따라서 해봅시다. 쉽다. 쉽죠? 자, 또 가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천한 인간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은 행동에 살아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죽은 행동을 하는 자에게 살아있는 행동을 가르치는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이제 사도의 직분이
죽은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산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영혼을 만들겠어요? 영혼을 만들어 집어넣겠어요? 그냥 아주 쉬운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이 옳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은 예수 이름, 성령. 자, 예수 이름. 우리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 하죠. 예수의 이름이 누군데요? 그죠? 예수의 이름이면 그냥 예수가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예수의 이름으로 왜 명합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이 성령이에요. 아멘. 네. 나한테 오면 뭐예요? 나의 성령. 하나님께 오면은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는 뭐예요? 예수님을 부를 때는 예수님의 성령. 그러니까 나한테 오면 나의 성령이죠. 그러니까 이제 말을 바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성령이 명하노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뜻도 모르고 그전에 많이 했잖아요. 우리 정말 예수 처음 믿고 나서 뭐 사탄이 와서 나를 막 힘들게 하면 예수 피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뭐라 그래요? 너나 물러가시오. 서로 싸우고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한 거예요. 그래도 물러가잖아요. 그죠? 꼭 말을 바로 해서 하는 거 아닌데 우리는 이제 어느 단어 하나라도 분명한 기초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자, 이렇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은 예수의 이름 성령을 이방 민족에게 전해서 택함 받는 모든 백성이 성령이 주시는 평강과 생각을 믿고 살아있는 행동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택함 받은 모든 민족이 다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뭘 줬어요? 사도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유정란이 병아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병아리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공부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여기가 대한민국 심장부입니다. 그죠? 네. 여기서 작년 1년 내내 검증 받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공격도 들어왔고 누가 공격을 하든 어떠든 내 목을 달라고 그러든 중요한 거는 맞는 거는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맞는 거는 맞는 것이고 그죠? 틀린 거는 틀린 거야. 틀린 걸 자꾸 맞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냥 이렇게 읽으면은 쉽게 알게 돼 있어요. 왜 성경을 들고 그렇게 막 헤매느냐 이런 얘기. 자, 이제 한 절만 더 볼까요? 절망 중에 소망을 찾는 소식 복음. 여러분도 사단의 거짓된 생각을 받아서 죽은 행동을 하며 소망 없이 절망 중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시고 교육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두려운 마음 환경에서 평강의 마음 환경으로 구원에 속한 그리스도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내려주시는 평강의 마음 환경을 잘 지켜서 그 하늘나라를 수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성령께서 보내주시는 마음의 평강 안에서 주님의 뜻을 믿고 살아있는 행동을 한다는 소문을 여러 지방에서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생각으로 기도할 때마다 늘 여러분 문제로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아나는 기쁜 복음을 온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다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음의 평강과 성령의 생각을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께 행동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로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곡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나도 죽은 행동에서 살아나는 하나님 아들의 복음을 기쁜 마음으로 성심껏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서 10절. 자, 이 절망 중에 조금 아까 이야기했었죠. 절망 중에 산다는 거. 이게 사탄의 거짓 생각을 받아 사는 게
절망 중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뭐예요? 부르시고 교육하시고 다시 세상에 보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초 교육만 확실히 받으면은 이제 남을 가르쳐야 될 시간이잖아요. 계란 품고 앉아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사람들이 지금도 앉아서 병아리도 안 돼가지고 계속 디구적 누가 굴러줘야 굴러가는 거야 계란이.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가 이제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자, 그리고 여러분은 두려운 마음 환경에서 평강의 마음 환경으로 구원에 속한 그리스도의 극진한 사람. 자, 여기서 구원에 속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에서 평강으로 들어온 말이 뭐예요? 건짐을 받은 것이죠. 평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 구원 얻었네, 너 구원 얻었네 하면서 찬송한다고 해서 그 구원되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됐다는 말은 뭐예요? 바뀐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 빠졌다는 이야기예요. 빠졌다가 건져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빠진 걸 모르면 건져낸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 구원됐다고 뭐 하면 그거 다 그렇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게.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해요? 구별해서 부른 거라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평강의 마음 환경을 잘 지켜서 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환경을 잘 지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는 얘기.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성경 보면은 이제 중국에서 언어하고 비춰보면 또 틀린 것들 나오죠. 그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오죠. 그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 인사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말이 안 되거든요. 은혜라는 것도 복음처럼 껍데기예요. 그죠? 은혜는 무엇을 은혜로 또 주는 게 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진리가 붙어야 되듯이.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냐?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평강이 은혜로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은혜 따로 평강 따로 그러니까 따로 국밥이 돼가지고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서 무료로 거저 공짜로 하나님께서 평강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그럼 이제 답이 되잖아요. 성경이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모르는 일들 많잖아요. 그거를 확실히 이해를 해야 전체 뚫리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평강이 마음 환경을 잘 지켜서 하늘나라를 소유하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하늘나라고요. 나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보내주시는 마음의 평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살아있는 행동을 한다는 소문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했는데 이거를 여러 지방에서 지금 그렇게 산다는 말이 전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전하는 소식이 여러분들에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마음에 또 생각을 떨어뜨려서 옳은 행동을 하겠다는 소식이 우리 그죠? 이 교육을 받는 전문인 선교사 교육장에 도착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생각으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하나님과 이제 여러분 문제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기쁜 복음을 온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다해서 지금 모든 걸 다 바쳐서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 대단한 걸 전한 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한 거 그거 전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막 목숨을 다해서 이거 전하다가 계속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는 게 왜 문제가 생길까요? 지금 내가 전하는 것도 문제 거는 사람 나와보라고 내가 그런 거예요. 아예 맞짱 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르고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고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이 종교 생활이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 죄 지었어요? 복음 전하다 어떻게 해요? 도망가잖아요. 그냥 시카버리잖아요. 안 싸우고. 예수님 뭐 네프트라이트 하고 한데 그 성격이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툭 하면 감옥에 갇히고. 복음 전하다 그런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급할 때는 강줄이에다 담아가지고 뒤로 담으로 내리잖아요. 하나님 안 계셔요? 주여 해가지고 저들을 싹 쓸어 버리십시오 하면 될 일을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그들을 책임져야 되겠죠. 그 일에 대해서. 자, 여러분에게도 마음의 평강과 성령의 생각을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광이 뭘로 돌리는 거예요? 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행동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옳은 행동이잖아요. 자, 옳은 행동의 원인이 어디예요? 그죠? 성령의 생각이에요. 들어가서 여러분 리액션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나쁜 그런 행동이 뭐예요? 사탄이 생각을 넣어서 이제 불의의 행동이 나타난 것이죠.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로 내가 여러분이 갈 수 있는 좋은 길을 열기를 간곡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막 복음 전하면은 막 마음대로 되는 줄 알잖아요. 사도 바울도 지금 계속 하나님을 세상 말로 하면 꼬시는 거예요. 어떻게 꼬셔요? 좀 복음 좀 전합시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뭐 이 세상 뭐 마음대로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신도 마음대로 그렇게 댕기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좋은 길이,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어떻게 기도해요? 간곡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자기 마음대로 댕긴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네, 자기 마음대로 댕긴다는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죽은 행동에 살아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기쁜 마음으로 성실껏 지금 전하고 있다. 그게 전부예요. 뭐 하면서? 텐트 메이커 하면서. 텐트 만들어서. 건축자재잖아요. 나도 건축자재 만들었잖아요. 20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제 5강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5강의를 마쳤습니다. 5강의를 마쳤는데 이제 이 동영상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더 한 번 또 공부하시고 또 이제 복음에 대해서 지금 공부 지금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시간이 이제 맞춰갑니다. 근데 어쨌든 이 복음이라는 그 단어가 무슨 무슨 엄청난 일이 아니고 복음은 진리를 복음으로 굿뉴스로 전하는 거, 뉴스로. 그죠? 전하는 것이고, 누가 전하는 거야? 산자가 전하는 거야. 근데 산자가 전하는데 죽은 자가 복음 전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복음이 되겠어요? 그런다 그래서 그 복음이 뭐 나쁜 것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전해지면 받은 사람이 잘만 하면 그것도 좋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아주 정신 바짝 차려서 이 성경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적으면서 글로 쓰면서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한 20-30번만 읽고 쓰면은 그래도 지금 여기서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어디 가서 말하고 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전문인 선교사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